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1월 10일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셔 세례를 받으셨던 수세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말씀처럼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김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성시교독 44번입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성시교독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과 같이 시들어버릴 육신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했지만 영원한 생명과 속사람을 위해서는 무관심함으로 일관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방탕하고 술 취하며 쾌락 중에 살았으며 그것이 사망으로 내닫는 길인 줄도 몰랐습니다. 주연절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셨던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회개합니다. 내 뜻만을 고집하며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저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예,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가 모든 일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올 한 해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우리는 신축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흰소의 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처럼 우직하게 여러분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서 뒷걸음질 하지 말고 열심히 나가자는 의미에서 우리 파이팅 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스메스로 가는 그 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베스메스로 향하는 그 소는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그 소의 형편이 젖된 젖을 아직 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 소가 저렇게 가는데 뒤에서 매하고 울음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를 향하여서 갔던 그 소. 그러나 결국은 베스메스로 갔지만 그 베스메스에서 뭐가 됩니까? 희생제물이 됩니다. 네, 이런 이제 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앞만 바라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베스메스를 향하는 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또한 또 의미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화가 중에서 소를 그 주제로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중섭이라고요. 네, 이중섭의 그 소의 그림들 보면 굉장히 그 간략하면서도 그 붓에 힘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 봅니다. 그 중에서 흰소라는 제목의 그 소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소가 어떤 모습입니까? 네, 뼈만 앙상하게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암울한 시절을 겪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중섭은 바로 이 소그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차게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자는 그런 염원을 이 소그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역경도 소처럼 힘차게 밀고 나가면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막 축복의 메시지를 줘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된 같이 또 네가 강건하기를 축복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가이오는 누구일까요? 네, 요한과 가이오 사이에는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에는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아들. 네, 사랑한다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쓰여지는데 대상에 따라서 이 사랑한다는 말의 그 언어가 표현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헬라어에서 그 본문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는요, 아가페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아가페토스는 언제 쓰는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아들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아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이방인 가이오를 내가 영적인 아들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 가이오가 사도 요한의 사랑을 받을 만큼 아주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뚝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이오를 축복할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이 부시케인데요, 부시케는 생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네가 살아간다. 그 삶이 복되다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가이오의 영혼은 살아있어요. 가이오의 영혼은 생명 안에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아서 가이오의 영혼은 늘은지나 성령과 은혜의 말씀이 충만하는 거죠.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자들,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육체로 오신 것을 막 부인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잖아요.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물로 오신 모든 그 이야기들이 무산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들을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과 또 복음을 받아들인 가이오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의 주가 되셨다, 부활하셨다, 나에게 생명이 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 거리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 통하여서 가이오의 신앙 상태를 들은 바로 요한이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이렇게 말씀과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굳건하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이죠. 그래서 가이오를 막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너에게 내가 지금 편지한다. 이 소식을 들었는데 네가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서 있는 그 모습 보니까 나는 너무 좋다. 네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내가 막 축복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이제 요한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은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문이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퍼져가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이렇게 칭찬받고 사랑스러운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소문에 들으니까 벌써 가이오는요, 진리에 우뚝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가이오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형제들 누구예요?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에게 들렸는데 가이오가 보니까 진리의 말씀에 아주 견고하게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미혹당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더라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더라는 겁니다. 제일 듣기 좋은 소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그 신앙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진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는 어떤 삶을 삽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자, 우리 1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가이오가 거리 전도자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정말 극진히 사랑으로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돌아가서 사도 요한에게 이걸 막 증언하는 거예요. 가이오가 정말 손님 대접하기를 너무 융성하게 잘하더라. 그거는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으로 섬기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사랑이 진리로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사랑은 율법이 아니고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계명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그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때에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거룩한 영향력으로. 가이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한이 들었을 때에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그가, 그 진리로 인하여서 완전 무장되어 있는 그가 진리로 인하여서 산출되어지는 바로 그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요한이 그를 축복합니다. 축복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소문이 들으니까 네가 진리 안에서 우뚝 서 있고 그 진리로 인해서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그 모습 소문났어. 너를 경험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소문났다. 네가 진리에 든든하게 서 있고 한쪽으로는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소문났다. 여러분, 이 가이오 같은 소문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소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예수의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와 진리 안에 잘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됨에 실패한 한 사람을 또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 3서에 보면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중에 어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네, 가이오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는 똑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이오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당장에 디오드레베를 가서 내가 좀 몇 마디로 좀 혼을 내야 되겠다. 네. 이런 지금 격앙된 목소리로 디오드레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오드레베가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요? 네, 순회 전도자들이 바로 이 초대 교회 공동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진리 안에 서 있었고 그가 사랑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증거를 보였잖아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비방하기도 하고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니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순회 전도자들을 가이오는 받아들이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막 비방하고 그들을 보낸 사도 요한을 비방하고 그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쫓아내고 그들을 선대하고 섬기는 사람마저도 교회 안에서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비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디오드레베가 지금 보여준 거예요. 아니 도대체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도 하나고,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의 말씀 진리 위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할 텐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엉뚱한 반응과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사람 중심에, 결론적으로 그 사람의 중심에는 지금 진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 실체를 우리는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단서가 드러났네요. 뭐예요? 어뜸되기를 좋아한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는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었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필로프로토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바로 첫째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동체 안에서 최고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어뜸이어야 돼. 뭐든지 내가 최고여야 돼.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가이오는 상대적으로 겸손하여서, 그죠?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디오드레베는 사람들 앞에서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성화되지 못하고 숙성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어뜸이 돼야 되고 최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내야만 되는데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서 그의 존재감을 발휘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에게는 그 상당한 그 경쟁의식이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에서 좀 엘더로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면에서 사도 요한이 사람을 자꾸 보내기도 하고 또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으로 선계받은 사도직으로부터 사도직에서 어떤 영적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그런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요한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도 싫고 그들을 막 비방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 악하게 대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간섭도 받기 싫고 대접도 하기 싫고 자기가 어뜸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헤게모니를 지려고 하는 그 권력을 남용하는,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쑥밭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이 사랑으로 섬기고 한쪽에서는 진리가 없고 그저 단순히 자기의 그 어뜸이 되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혼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해퍼닝이었어요. 자, 이 사실을 보고 사도 요한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에, 섬기는 일에 어뜸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주의 일에 어뜸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공동체를 살리고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리려고 하고 헌신하고자 하고 교회를 수호하고자 하고 정말 섬기기를 원하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뜸으로 달려가서 일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아주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자기 뜻에 맞지 아니하면 막 알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을 내쫓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개인적인 야망에 불타오르는 그런 초대교회의 그 사역에 있어서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오드레베를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진리가 중심이 돼야 돼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 어떤 것도 교회 공동체 안에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진리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근데 디오드레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기를 중심에 세우려고 했던 거죠. 자기가 그곳에서 어뜸이 되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진리가 이곳에서 살아서 생명력이 있고 이 진리가 담장을 넘어서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존재를 깡그리 무시했어요. 교회는 없어도 돼. 복음은 없어도 돼. 진리는 없어도 돼. 사랑 없어도 돼. 나만 있으면 돼.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없어도 돼. 나만 있으면 돼. 헤게모니 찍어 흔들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진리 안에 온전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오직 복음에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그 생명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이제 공동체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또 한 사람을 중재자를 보내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데메드리오예요.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가이오, 오늘 이 세 사람이 이 공동체 안의 주인공들이에요. 자,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어뜸이 되고자 하여서 공동체 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헤게모니를 지고 어려움을 막 만들어갈 때에 그 안에 요한이 한 사람을 보내줬는데 바로 그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거죠. 자, 데메드리오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 말씀 1장 12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뭐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사람. 교회 안팎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데메드리오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다. 그는 가이오와 같이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아, 그러면 가이오와 영적 맥락이 같은 사람이네요. 그죠?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안에서 단련되어 있는 사람이고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고 집중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이오의 힘을 데메드리오를 통하여서 세워주는 거죠. 자, 두 사람이 진리 안에서 사랑과 섬김이 있는 사람이 뭉쳤다. 그러면 그 교회는 더욱더 핵폭발하게 되는 거죠. 더 진리와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안 그래도 지금 초대교회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단들이 막 공격하고 있는데 진리를 흔들고 있는데 진리 안에서 흔들리고 막 미혹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막 어뜸이 되고자 하는 그 헤게모니 싸움까지 벌어진다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빨리 중재를 한 거죠. 정말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 다른 데서 칭찬받고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는 사람, 바로 데메드리오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는 확실하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 나도 증언한다. 내가 보증할 수 있다. 사도 요한이 보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증 누가요? 사도 요한이 한다. 나도 보증한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청거한다. 너희들에게 보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진리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한 사람을 세운 거, 또 그 사람에 대하여서 좋은 칭찬의 말이 들리고, 또 한 사람을 붙여줌으로써 그 진리가 더욱더 강해지고 또 온전해져서 주님의 그 복음이 온전하게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공동체가 진리 안에서 우뚝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있는가 하면 디오드레베처럼 또 그 안에서 진리에 머물지 못하고 그저 어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순기능적인,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진리로 더 진리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한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진리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또 진리 안에서 또 사랑이 성육화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 요한이 너무 감사하니까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진리 안에서 잘됨 같이 네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일들이 다 잘되기를 축복한다. 뿐만 아니라 네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더욱 건강하기를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노라. 여러분, 이 기도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더욱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말씀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도 축복하시어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범사가 잘 되는 일이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하시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부흥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정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서사 있는 보다 더 저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러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과 또 진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해지는 그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진리로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주의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서 온전히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사업들마다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강건하심과 축복하심이 또 속히 이 코로나가 회복되어지고 일상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르짖는 땅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